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것은 거슬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는, 제자들과는 어떤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하나같이 거슬리고 싫은 거였죠. 예수님은 요한이 하지 못하게 막아선 것, 그걸 다시 철회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사기 아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고 그거 해도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일, 그걸 했다면 그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예수님의 이름에 명성에 먹칠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제자도 아닌데? 우리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 우리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그런 각오가 남다른 걸 보여준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에게 저걸 하도록 허용하시지? 게다가 그 사람도 우리라고? 우리 안으로 들이시겠다고? 이상한 노릇인 거죠. 귀신을 쫓아낸 건 좋은 일인 게 분명해요. 귀신 들려 산다는 것, 병에 걸려 산다는 건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피할 일이죠. 그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하는 건 참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 일어났으니까 그건 내가 한 것과 같아 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좋게 홍보되는 거라서 그거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주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같은 일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 읽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이유는, 내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든 이유들은 다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들을 고쳤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드러내시는,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회복, 치유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의 공통점은 결국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일은 한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듯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은 연합함, 하나됨,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모세가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묘사해줘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얼굴을 적셔 내려와 수염을 타고 옷깃, 손끝까지 내리고 발끝까지 흘러내려가는 이 장면으로 하나됨, 연합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헤르몬산과 시온의 많은 산 꼭대기들, 여기에 이슬이 내려앉는 것과도 같은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머리를 포함한 머리와 붙어있는 온 몸에 기름을 붓겠다는 겁니다. 머리만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끝에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머리에 붓는 거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은 이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높은 산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그 이슬은 산만 적시고 마는 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내린, 높은 산에 내린 그 이슬은 산이 이슬을 머금어서 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샘이 흘러나와 시내가 되어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개울을 만들고 그 개울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로 갑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 큰 공간, 그리고 땅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산, 이 모든 것은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물입니다. 산에 내린 그 이슬입니다. 즉 높은 꼭대기 위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만들기 위함,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에 닿는 모든 곳은 다 땅이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산의 꼭대기에 내린 이슬은 머리와 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머리와 이어진 몸 전체, 산이 뿌리 내린 땅 전체에 부어지고 내려져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공간이 모두 하나라는 것이 기름이 부어질 때, 이슬이 내려질 때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신기한 사실, 굉장한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 세상과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아시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죄인이 지금은 끊어지고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연결되어 있었던 걸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으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고 싶으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지시는 거죠.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산이 뿌리 내려져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전히 세상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참하고 괴로운 채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추격해 오십니다. 그렇게 떨어진 게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죄인과 세상을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으십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과 죄인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지는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아름다운 것들의 파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남겨져 있는 아름다움의 파편들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아름다움의 파편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도덕률, 질서, 보편적인 정의와 선 같은 건 말이죠. 계절이 바뀌는 절기의 변화가 일정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또 세상은 반드시 선한 게 승리한다는 사필 규정이나 권선징악,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중에도, 짓눌리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 비록 죄에서 태어나 죄밖에 못 짓고 사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이고 죄인의 삶의 살풍경이겠지만, 그 이기심과 갈등과 전쟁의 복판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의 파편들, 우정, 사랑, 친절함, 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숨쉬게 해요. 그 복판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 여전히 끊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파편과 흔적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파편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와 하나이고 싶어서 뛰쳐 들어오신, 시공간 안으로 찾아오신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 죄인들, 하나님을 거절하며 도망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보내실까?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려 하실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사랑은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앞서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대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위하는지 알려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 상대의 곁에 있기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리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기뻐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으로 인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자,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명하심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을 하시며,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소개하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봐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그 아버지가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봐라. 봐라.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는 일을 하셨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평가하고 제한해서 안과 밖에 선을 구분지어 안으로 들일지 말지 멤버십을 만들어주는 의미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이 우리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알려서 우리를 넓히는 것, 그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알리는 거니까.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앞선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사도행전의 내용,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걸 외쳤던 그 사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말할 때 그걸 말해야 되는 대상들은 옆에 있는 이웃도 있었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과 가족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이웃과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린다,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또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과 언어가 다른 그들을 만나서 살을 부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뛰쳐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을 깨고 나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임하여. 제가 자라왔던 신앙 배경 안에서는 성령님은 힘, 에너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하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용기도 갖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듯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면 기도원에도 가고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다시금 성령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던, 그게 저한테는 익숙했던 성령에 대한 이해였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 힘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셨더라고요. 성령님을 힘이라고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채워진 나,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나밖에 없더라고요. 방언도, 병 고치는 것도, 그리고 순교할 용기를 갖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도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도드라지고 빛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확인하고 믿게 되자 제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지금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자유, 이 감사,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에 들여와 살 수 있을 텐데, 자기 인생에서도 확인하며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빛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며 어두움에 있고 아직 제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품 안에 뛰어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런 비극과 슬픔과 눈물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며 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된 것을 통해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소개가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게 찾아와 가르쳐 줍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지금 일하는 중이셔. 놀라지 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외쳐지고 있어. 그것들은 주인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권위자도 아니야. 하나님 여기 계시다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알게 되어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모든 영광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는 것은 그 소개받은 것들 때문입니다. 알게 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은 그렇게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은 뚜렷하게 무언가로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쁨, 소망, 감사, 위로, 회복, 이것으로 성령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보이시며 함께하심을 증거하실 테니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기어이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뜻대로 빚어내신다는 것을, 이 고난 중에도, 이 절망 중에도, 이 눈물 흘림 중에도, 이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 중에도,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막막함 중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안심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견디며 이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 어두움의 복판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 맛을 되살리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채로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더 많은 우리를 만들어내는, 더 많은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